아멘. 디도서 3장입니다. 3장 오타예요. 3장 2절부터 8절. 제가 사람이라 그래요. 미안해요. 2절부터 8절입니다. 그래도 이 본문은 안 틀렸을걸요? 예, 2절부터 8절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이 참된 말이니 그대가 사람들에게 잘 이해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게 뭔지 알아요? 문제를 내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말해버렸네. 예, 이게 뭐예요? 유럽연합이죠. 예, 유럽연합 국기예요. 유럽연합 국기. 아니 근데 아까 제가 이거를 썸네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모르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예, 미안해요. CU 아니고 이유입니다. 예. 오늘 너무나 반갑습니다. 원래 이거 문제 내고 이제 초콜릿 한 잔 사주면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도 내기 전에 누가 맞춰버려가지고 아쉽게 됐습니다. 예.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누구야? 초콜릿 누구야? 효연이는 목표가 참 소박하네. 예, 좋습니다. 목표가 참 소박해요. 저는 오늘 설교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제 설교의 목표는요, 오늘 50분이 되기 전에 마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25분 남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목표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목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목표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교육받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학교 나가서 뭘 이루고 싶어요? 예? 잘 안 들려요. 엄마가 시켜서?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 말고 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표가 뭘까요? 예? 하버드 좋아요. 졸업시키는 거 아주 소박한 목표네요. 예. 예슬님 뭐라고 생각해요? 나사, 서울대. 세금 내라고. 다양한 목표가 있네요. 네. 보통은 교육의 목표는요. 예. 고등학교 때 가면은 그 담임 선생님은 보통은 이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교육을 시키기는 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사회적으로는 좋은 인재개발의 목표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을 받고 자라서 나라에 헌신하는 좋은 인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보통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는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표 혹은 이유? 연세대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아닐 텐데. 초코라떼는 더 아니죠. 초코라떼 그만 말해. 초코라떼 말하면 이제 앞에 세워놓을 거야. 앞에다 세워놓을 거야. 초코라떼 한 번만 더 나와봐.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부탁드려요. 조금 이따 공과 시간에 부탁드려요. 예. 네, 2절에 보면은 우리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니텐도 아니야. 우리 함께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남을 헛뜯거나 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목표예요. 목표입니다. 어떻다고요? 첫 번째, 욕하지 않는 거. 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랑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놀고 있는 걸 지켜보다 보면요, 가끔 이게 우리 친구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을 정도의 말이 나와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욕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세 번째는 뭐예요? 부드럽고 공손하게. 자, 이게 처음으로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예,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아니죠. 맞아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안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나요? 나는 어른들한테 완전 공손하다. 좋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말고 나는 밖에서도 어른들한테 완전 공손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내가 아는 사람 말고 나는 모르는 어른한테도 완전 공손하다. 좋습니다. 알겠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습니다. 좋아요. 다 손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인사 안 하기만 해봐. 지나가는데 집사님한테 인사 안 하기만 해봐. 권사님, 장로님한테 인사 안 하기만 해봐. 진짜. 예, 가만 안 줍니다. 예, 그러면은 이 구절을 읽어봤을 때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인 것 같아요? 나와. 아니야. 괜찮아. 알겠어. 한 번만 더 봐줍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원래 야구도 3아웃이잖아. 한 번만 더 봐줍니다. 예. 이걸 보면은 뭔가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건가? 세상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게만 하는 건가?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목표에서 그건 매우 가장 기본에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손한 사람, 착한 사람, 욕하지 않는 거,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건요,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우리가 궁극적으로 되고 싶은 모양은 뭐냐면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학교 갔다 돌아와서 가정에 가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랑 밥 나눠 먹고 동생이랑 싸우기도 하는 그 일상의 즐거움,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한번 그 일상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 3절에서 이것도 바울 사도가 쓴 편지거든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의 옛날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된 모습. 이전에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대요. 이전에는 뭐 이전이겠어요?
태어나기 이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기 전에는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전에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육체의 즐거움을 따랐대요. 그리고 세상 일의 노예가 되었고 악한 일을 하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래요. 자, 여러분 잘 고민을 해봐요. 물어보진 않을게요. 내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 2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3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고민해봐요. 고민해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란 뭘까요? 이 육체의 즐거움이 정욕이라는 말인데, 정욕이란 무엇일까? 정욕이란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파란 글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든지 나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건 나는 상관없고, 나는 모르겠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악한 일을 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며 살았다. 악한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악한 일이 뭐예요? 좋아요.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치고, 욕도 하고, 옆에 있는 친구도 괴롭히고, 살인, 예, 좋아요. 살인까지?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도 있는 건가? 아무튼 그런 행동들을 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부도덕한 삶,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저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내 욕심대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맞아요. 놀고 싶죠.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어요? 집 가고 싶어요? 맞아요. 집 가고 싶고 또 뭐 하고 싶어요? 뭐라고 했어요? 초코라떼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놈의 초코라떼는 그냥 또 뭐라 그래요? 좋아요. 레모네이드 먹고 싶어요. 예, 하율이는 또 뭐 하고 싶었어요? 자고 싶어요? 승민쌤 혹시 전해줄 수 있어요? 저 안 들려요. 저도 안 들려요. 알겠습니다. 예? 집 가서 자고 싶어요. 포켓몬빵이 먹고 싶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다양한 행동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그냥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고 다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포켓몬빵을 먹고 싶으면 먹었고, 예, 그 다음에 자고 싶으면 잤고, 놀고 싶으면 놀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이전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 스스로입니다.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이유는 그럼 당연히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즐겁기를 원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잘 고민해 보겠죠. 2절의 삶이 내 삶인가, 3절의 삶이 내 삶인가,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었는데 현율이가 잘 말해줬어요. 그런데 4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가 나옵니다. 중요한 말.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뭘까요? 자비와 사랑이 뭘까요? 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나는 안다. 나는 이게 뭔지 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뭔지 안다. 현율이가 제일 빨랐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어떤 사건? 좋아요. 십자가. 그저 질문을 하면 예수님 십자가만 나오면 다 정답이죠. 좋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세상에 노예되었고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 죄 가운데에서 내 죄된 본성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게 됐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사야서 1장 18절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의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죄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희 죄가 아무리 무지막지한 죄였더라도,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한 방울이면은 다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요, 그게 다 희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좋은 삶을 살아도 이걸 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모든 죄들이, 그 심하게 얼룩졌던 그 죄들이, 아주 붉은 그 죄들이 양털처럼 희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털을 본 적이 있나요? 양털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하얘요? 그렇죠? 거위털은 본 적 있어요? 양털 물론 검은 양도 있어요. 검은 양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양털은요, 흰 양입니다. 흰 양이에요. 참 하얗죠? 참 하얘요. 그렇게 하얗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나는 이분이 누군지 안다. 나는 이분이 누군지 안다. 몰라요? 아직 등장하지 않은 한 분이 계세요. 아직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지 않은, 수아, 맞아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하셨는데 2000년 전에 저기 멀리 중동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가 그 사건과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그리스도시요 내 구세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결국 어떻게 만드냐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3장 7절입니다. 오늘 보면 3장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한다고요?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제 연결시킬 준비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우리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순서인지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떤 역할을 가지고 계신지 알겠죠? 물론 같이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성령님으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면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아까 2절과 같은 삶. 2절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내가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예, 세 가지. 맞아요. 욕하지 않는 거. 맞아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 부드럽고 공손하게 지내는 거.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미워 보이는데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막 한 대 쥐어 받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 그런 모습을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너무 예뻐 보여. 아주 뷰티풀해요. 그러지 않아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쳐다봐봐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봅시다. 우리 한 번만 볼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 번만 볼게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친구예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런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 앞에 있는, 만약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어요. 지하철 타봤죠? 지하철 타고 있는데 1호선이잖아요. 우리 수원에 지나가는 게 1호선. 1호선에 빌런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1호선 빌런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빌런들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아유,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러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아, 저분도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자녀가 나랑 같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하나님 믿고 영원한 생명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학교에 있는 그 친구에 가서 전도하는 거고요. 집에 가서 전도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자라가지고 뭐 직장에 가든지 대학교 가서 동아리를 들어가든지 그곳에 가가지고 내 사랑스러운 친구, 내 아름다운 이 친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 삶의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그 이유였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금 이 말 하려고 이렇게 돌아온 거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뭔지 말하려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거야. 이게 뭔지 몰랐죠?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는 아이유를 가져올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유럽연합이 아니라 아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너무 절실하게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율법적인 삶, 율법에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미워 보이지만 그 미워 보이는 미운 그 행동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알고 깨닫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기를 너무나 축복해요. 여러분이 지금 3절과 같은 삶, 아직도 세상의 그 죄악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라게 하시면서 이 가운데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을 섬겨주시는 귀한 선생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가정에게 선포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손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친구, 우리 가족, 우리 나중에 만날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귀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삶에서 항상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목표를 너무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함께 외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예, 이제 공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아까 현율이가 뭐 맞췄지?